9장 1절부터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듯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랑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꿀을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자녀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도 현장에서 본 에스라서 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본 에스라서 에스라서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1차 포로기한 그리고 제2차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룹바벨입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1차 이 포로기한 때는 핵심 사역이 뭐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주도하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중심 오늘날 적용하면은 그는 모든 일 포기하고 교회 중심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가 왜 중요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현장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딱 묶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과 메시지와 전략들을요 하나로 딱 잡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리스되게 만드는 가장 구심점을 역할을 하는 게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전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 이제 그 1차 연도에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데 전도 계획을 하게 되는데 뭘 빨리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현재 시간표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섯 현장에 대한
책임자들을 쭉 세워놨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는 전체 기획요원 여기에 있는 멤버들 같이 모여가지고 한 현장들을 넣어놨고 본격적인 집중 기획을 좀 하고 그때 해야 될 걸 또 집중 기획하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책임자들과 설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따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따로 모든 파트가 돌아갈 수는 없는데 한 파트씩 하면 또 럭비공이 돼버려. 이래 됐다 저래 됐다가 막 이 풍선처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힘주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이제 한 주제를 놓고 렘넌트 어떻게 살릴 거냐, 차세대는 어떻게 살릴 거냐, 세계성기 어떻게 할 거냐 이를 쭉 기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져 있는 뭐 행사들이 있다면 그것도 기획도 해보고 꼭 해야 될 게 뭔지를 또 기획해보고 그래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성전 재건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총독.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요. 하면서도 쭉 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 뭡니까? 에스라는 뭡니까? 학사면서도요. 학사면서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율법 회복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적지만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지금은 여러분이 절반 믿어져 절반 안 믿어지겠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종교개혁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목회자 상도 바꿔야 되고 뭐 솔직한 말로 어제 복음운동한다는데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복음운동하면서 윤리도덕도 회복시켜야 돼. 도덕도 회복 못 시키는 교회가 무슨 세상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잖아. 교회는 도덕성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상 다 버려야 돼. 탐심, 탐욕, 뭐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다 버려야 돼. 정말로 복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사역을 그런 종교개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크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종교 집단을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메시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음 회복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와 선교 사상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전도 선교를 회복 못하면은 복음 회복 못한 겁니다. 또 거꾸로 전도는 선교는 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회복 못했다. 그런 우상이란 말이에요. 전도 선교 교회는 부흥시켰는데 복음 회복이 안 됐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뭐예요? 전도 선교는 회복했는데 복음 회복이 희미하게 됐어요. 그거는 전도 선교 아니죠. 또 보수 집단에는요. 복음은 회복한 것 같은데 이거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로컬, 이걸 보고 파라를 한다. 우리가 흔히 고전적으로 이야기할 때 복음 회복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면은 그게 로컬이 되는 거고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면은 현장이 되고 파라가 되어지는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요 그게 갈라져 버리면 일이 안 된다. 자 그래서 한 장씩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고요. 1장부터 쭉 보면요. 1장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차 포로기한입니다. 1차 포로기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게 칙령인데요. 간단한 1장은 무슨 이야기냐. 이미 1차 포로기한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볼 적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안 들어가고 누차 이야기하면 말씀 안 들어가고 하바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요 하바도 들어갈 수도 있어. 말씀 붙잡으면은 내 실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인도할 거예요. 놀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시 버리면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나를 먼저 찾고 나서 내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내도 못 찾고 앉아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성시에 내가 걸어갔던 길을요, 계속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린다, 적게 버린다가 아니고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인생을 막 가야 되는데 뭘 보느냐? 말씀해보를 못해서 그렇다. 자, 두 번째,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한국도 보세요. 일제시대에 우상숭배 안 하고요. 참으로 순교자의 피를 흘려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뭐 독립운동해가 해방되었습니까? 미국하고 연합군하고 전쟁해가지고 일본이 지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됐지. 그게 하나님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포로기안의 역사, 바벨론, 출바벨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2장에는 포로기안 자의 이름들, 명단들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민수기나 모든 성경에 보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도 딱 보면요, 명단 딱 적잖아요. 그 민수기에도 명단 딱 적거든요. 30살 이상, 40살 이상, 뭐 이렇게 다 적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할 사람의 숫자, 성전에 참여. 근데 오늘 포로기안의 명단의 수는 뭡니까? 또 여기서 돌아와가지고요, 그 명단이 중요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쭉 누가 뭘 하고, 이 사람이 주특기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수에 비해서 보니까 오늘 2장에는요, 레위인의 수가 적습니다. 그 왜냐? 성전 봉사라는 고된 임무를 그래서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포로 생활 중에 그 직무를 포기했거나 귀환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무유기하면 안 돼.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3장이 뭐가 있냐? 1차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배를 재개하고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너진 3장 1절 2절 보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과 누구 중심으로? 인물이 누구예요?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인 예수와 함께 활동하면서 뭡니까?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황폐화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재건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중간 사역자들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요, 자꾸 어려움이 온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상하게 특정한 한 주제씩 주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통곡이 막 나오는 게 어찌하여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도 못 깨닫을까?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녀가 무너져 있고 여러 면에서 볼 적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소망 없이 볼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준 축복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 일어날 건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무너져야지 그냥 갈 건지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요,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고요,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 리더들이, 재직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전도 기획을 이제 서서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신자는 또 뭡니까?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무너진 단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 무너진 뭡니까? 무너진 단,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은혜의 단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절기 회복입니다. 초막절기와 상번제와 월삭번제를 다 드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절기 회복.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 회복입니다. 이 조석으로 무너진 단을 회복했다는 말, 조석이라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뭡니까? 자, 그런데 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때까지도 여호와의 전을 낳는 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다. 이때까지도 아직 성전을 짓는 지대는 땅 기초공사를 낳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보니까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다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 포로로 잡혔다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하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을 보면서요. 2013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무너진 단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빨리 회복해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하루도 있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이든 뭔가 초점을 잡고 그때 이제 본격적인 핵심 전도 기획을 하고 주일날은 축제 차원에서 이제 전도 기획 발표해주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축제를 가져 분위기 축제 말고 전도와 선교의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원년도를 삼아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요. 기획 차원에서 들어와 줘야 돼요. 앞으로 랩런트도 다 들어와야 돼요. 자, 4장. 4장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꼭 이제 예배 회복하려고 하고요. 교회라는 말 교회당 회복하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고 현장 살리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전 성도들에게 현장에 눈뜨게 만들고 세계복음화 눈뜨게 하고 렘넌트 복음화 눈뜨게 할 것으로서의 의미에서 교회 회복을 시켜야 하는 실제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방해한 사람들이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멸망 후에 강제로 이주된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정착으로 인해서 뭡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요. 어디로? 사마리아 땅에 정착을. 사마리아 땅에 뭡니까? 정착으로 인한 이권이 이제 잠식당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교묘한 말을 가지고 뭡니까? 방해합니다. 오늘날 뭡니까? 교회가 제대로 예배 회복하려고 교회 회복하려고 하면요. 말이 딱 맞는데 교묘하게 속입니다. 맞는 말처럼 보는데 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했냐? 교묘한 혼합주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미 교회가 너무 큽니다. 제가 누구를 깨고 박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교회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 다 놓쳐버렸습니다. 대형 교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진리인지 뭐가 훌린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혼합주의를 넌지시 제안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일성 사상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뭐라고 하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근데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인도 잡혀갔잖아. 아수르에. 남쪽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 유다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그 자리에 이주민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방 신사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우리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족장들이 뭘 좀 알죠? 영적 분별력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바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내어 홀로 우리가 건축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벌써 바사와 고레스 이야기를 뭡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뭡니까? 자, 이때부터 스룹바벨이 거절하고 그때부터 그 땅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잘 들어와야 됩니다. 또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요. 사마리아인들만 방해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또 방해했냐? 스가랴 3장 12절에 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 보니까 이래 나오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은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예를 들면은 대예원교회, 대수영로교회를 볼 적에 초대교회 별볼이 없는 거야. 그 힘 빠지는 거야. 그 이야기 해버리면 힘 빠진다. 그 집이 노인이 와가지고 이 옛날에 사울 성전의 영광이 어땠는데 이러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별 볼 일 없네. 이래서 대성 통곡하고 앉아있으니까 짓는 사람이 힘 팍팍팍 빠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것도요. 이게 문제야. 저는 정말로 교회가 중요한 줄 아냐. 개척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큰 교회 저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 저는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메가 처치를 다녔기 때문에. 수영로교도 엄청 큰 교회고 예원교회도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개척 때부터 그 클 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가지고 큰 교회가 내 배경 아니에요. 천국이 내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내 배경이고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키울 필요는 없지만은 크다 말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언약 회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미혹 보세요. 5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이것들이 안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미혹을 해도 안 되고요. 힘 빠지게 해도 안 되니까 무슨 일을 벌였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를 뇌물을 정치적 뇌물을 해가지고요. 뒤에서 뭡니까? 못 치도록 공작을 합니다. 자, 지속돼.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6절 보니까요. 6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요. 고소 고발합니다. 아수르 왕이 즉위할 때요. 글을 올려가지고요. 유다 레살렘 걸림을 고소합니다. 그 당신들 지금 세금도 안 내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왕성해봐라. 세금도 다 떼먹고 널 반역할 거다 이러니까요. 아수르 왕이 딱 들으니까 그게 일리 있거든요.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해라고 합니다. 이래가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요 됩니다. 실제 중단이 되어지죠. 이런 이 사단의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부에서는요 자꾸 힘 빠지는 소리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맞는데 이게 뭐 교회냐? 이게 뭐 왜냐? 큰 거 많거든. 왜냐? 어디서 본 거는 많거든. 들은 거는 많거든. 그거 가지고 쫙쫙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헌신할 일꾼이 안 일어나서 문제죠. 뭐 IQ 다 비슷합니다. 다 100 이상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으면 우리 교회 뭐 해야 되는지 다 한다고. 모르는 사람 50% 100%야. 이야기 들어보면 다 비슷해. 단 하나 뭔 줄 압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없어가 아니고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냐, 그 일에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한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 나오면 솔직한 말로 헌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바쁜 사업을 하면서 수요 예배 드린다고 시간을 내야 되고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는데 그걸 참아가면서도 복음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그 모든 걸 이겨내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건 헌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세상에는요. 삼성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월급 줍니다. 교회는 자비량입니다. 교회는 완전 자기가 헌신해 갑니다. 누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보면 교회 온 사람은 다 영적 문제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영적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함께 일을 해보려면요. 이게 삼성은 회사에 들어갔다 기본이 되는 사람이 뭐였어요? 뭐 말을 하면 말이 통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이게 앞에 칸칸 박혔어. 다 그렇다며 해보면은 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지 여러분을 볼지 그럴 거고 여러분이 나를 볼지 그럴 거고 상대로는 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십자가라. 그 희생 제사란 말이에요. 그 제사가 진짜 하나님 연락하는 제사지. 헌금은 솔직히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아니올시다의 사람과 함께 가는 제사, 그게 희생 제사라니까. 그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데는 라이온스 클럽은 수준 높은 수준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수준이 안 통해요. 수준이 높낮이가 너무 많다니까. 그렇다고 한 부서에 수준 높고 한 부서는 낮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다 혼나는데. 자, 6장.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장이. 자, 6장 보니까 다시 시작되는 성전재건. 다시 성전재건을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자, 언제 일어나냐?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이요. 자,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같은 일꾼이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 지금 스룹바벨에 와가지고 하다가 중단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다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인물들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이 출연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전 사람들은요 벽을 이쁘게 다 만들어놓고 집을 지어나면서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태만과 안일함을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신앙적 열정을 되찾고 지도자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열정이 회복돼야죠. 이게 미국의 이 지성주의에 또 좋지만은 좀 합리적이고 지성주의도 찾아야 되지만요 열정도 좀 회복해야 돼. 이 뜨거움, 심장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멀리.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뭔가 영적 태만과 안에서 빠져나가야 돼. 여러분, 미국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미국을 넘어서지 않으면 미국이 좋기 때문에 좋은데 그 좋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미국이라는 게 이민사회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좋은 것도 뛰어넘어야 미국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전부 이민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볼 적에요.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문화가 맞느냐? 둘 다 틀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분명한 것은 미국에 계신 사람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 복음화 틀린 말입니다. 성경 역사에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이민자 건너온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건너온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포로로 잡혀오든지 어떤 형태로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과 있는 사람에게 갈등 구조가 일어날 적에 어느 쪽이 맞다 이러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양쪽 다 빨리 갱신해가 중요한 거는 뭘요? 미국이라는 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나쁜 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미국에 빠지면 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살려고 온 게 아니고 미국을 살려러 왔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안 보면 왜 말씀 중심으로 가느냐. 저도 지금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를 계속 찾아내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계속 찾아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공식 외우듯이 살아온다니까. 그래서 빨리 말씀을 해보게.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들이 두 번째 성전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제는 아까에는 막 사장에 막 혼합주의를 집어넣고요. 고소 고발하고요. 내부적으로 힘 빠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을 누가 성전 지으라고 했냐?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갔죠. 합법성과 정당성. 성전이 법적으로 확실하냐? 성전 지을 때 보면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웃기는 일 많더만. 한국에도요, 수영록에 있을 때도 보니까 악한 사람 한 명이 있더만. 그 사람이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내 와싱턴 와서도 보니까 그랬대요. 저 어디 뭐 성전 건축하는데 보니까요. 교회가 지금 저 카운티에서 허락이 안 나오는데 카운티에 고발한 사람이 내부에서 고발했다. 카운티에서 와가 그랬다. 하더만은 너네 교인들 단속이나 제대로 해라. 그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한 것은 그게 우리 단체 내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많은 사람들은 내한테 추천하기를 그 사람이 1등 요원이라고 추천하더라고. 참 기절할 일이요. 그런 게 천길 물 쏘고 나를 한길 사람 쏘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당신이 축복받는 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죽었냐? 고발하고 고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감정,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런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요, 자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강석변 총독 다떠네라는 사람이요, 그게 스달 보순의 동료들과 함께 뭡니까 누가 이걸 짓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고소하면서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냐, 두 가지 답변을 다 합니다. 리더자가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적에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가 지금 랩너다 찬양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오늘 잘했는데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마이크 잡는 사람은요, 저도 잘 못하지만은 이 영적 파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메시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늙은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말씀은 안 하지만 자네가 섰기 때문에 괜찮지만 목사님이 서가 늙은 사람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네가 섰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거지. 다른 분이 서가 이야기했다. 조상님 집사님 찬양 인다고 내가 인도하다 늙은 분이 이래 이야기했, 늙은 이래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수요예배 안 오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마이크 잡는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똑같은 표현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 말이 어느 날 보니까 찬양 인도를 10년 했는데 내 말이 확 바뀌어 있는데 그게 직장 생활에서도 유익한 거야. 사회생활에도 유익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봐요.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늙은기 때문에 목소리가 축축 처진다 이런 표현 하지 말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 그걸 찾아내봐야 돼요. 성기하겠어. 그래서 멘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장로가 되든 뭐가 되든 끌어갈 적에도 쫙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본심은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지금 선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말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버릴 수 있다. 아다르 어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이건 원래 이거 짓고 말고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있던 성전을 다시 해보고 하는 거다.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인데 이스라엘의 큰 왕이 하나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짓는 것이다. 두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짓는 것이다. 영적인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 이에 뭡니까?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요, 5장이네요.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레스의 조서를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이 딱 보더만요. 그러면 확인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참고해가지고 쭉 그 왕의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요.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고레스의 조서가 확인이 딱 되었어요. 성전 재건의 합법성이 확보된 거죠. 합법성이 확보돼서 보면 다리오 왕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전 건축하는 거 무조건 총독 네가 다 책임지고 대주라, 밀어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조석으로 필요한 제사 드릴 거는 전부 공짜로 다 대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적에요. 우리의 어려운 거 보지 마. 내부에서 자칫 속죄는 아까 막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막 우리 교회 수준이 많니 아니면 진짜 입을 넓게 열고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겠답니다. 그 사역자들은 헛붕떠라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했던 총독 다트네와 그 일당이요 다리오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준행하였더라. 왜? 아니 세계의 왕인데 그 당시의 왕이 다리오 왕이면 명령하는데 총독 직각이 뭐 별 수 있어요. 신속하게 준행한 뭐가지 달아나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6장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던 하나님이 다리오 왕도 감동해가지고요 반대하려고 앞장섰던 총독이요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도와줘야 될 거예요. 자, 중직자 중간 사역자들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건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필력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요 중간에 있는 리더자들 중간 사역자들이요 중요한 중직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영향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이요 이제 벌어지면서 그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더 감격스러운 건 뭐라고요? 엄청난 사단이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감동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을 뒤엎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줘요. 성전도 더 빨리 지어질 거예요. 예배 드릴 적에 모든 재물도 다 대주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호로기한 후에 뭐 합니까? 첫 유월절을 지내죠. 유월절 지냅니다. 회복해야 될 절기 메시지죠. 복음, 그리스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능력이다. 이거를 감격을 합니다. 7장부터 이제 뭐가 나느냐? 2차 호로기안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죠. 돌아가라! 이거는 고레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 중단이 됐는데 다시 완벽하게 재건하도록 만들어준 게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로 주도되고 중간에 나중에 학계 스가랴 같은 사람이 동참해주고 2차 돌직에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호로기안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성전 건축이라면은 이쪽에서는 말씀 회복이죠. 그 말씀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총독을 하나님 쓰셔버리고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학사이고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 쓰셨어요. 그 보세요. 자기의 직업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면서요 가문별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족보가 돌아온 사람 2차 포로기안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가문별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 이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족보를 딱 그런데 족보를 딱 보니까 지금 뭐 했다고요? 학자 에스라가 벌써 2차 포로기안으로 갈 적에 자기가 소문을 듣고 가면은 뭐 하겠다고 결정했냐?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말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 율법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뭐 율법개혁을 하려면 뭘 조사를 해야 돼요? 일꾼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단을 2차 포로기안다 명단을 딱 보고 1차 포로기안 명단을 딱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아까 얘기 보니까 레위인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뭐 해라고요? 모집해라. 레위인 모집을. 왜냐? 중요한 말씀 회복, 예배 회복을 쉽게 말하면 언약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될 레위 지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 영적 레이 지파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부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2013년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이런 영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냐? 에스라는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정비를 합니다. 예배 회복과 종교의 회복을 단행하기 위해서 일꾼, 사역자, 지도자 모집이 끝나자 에스라가 뭐합니까? 영적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방에 대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방에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뭐 했냐? 현실적으로는요. 적들과의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보면 역설적으로 해놨습니다. 출애굽 갈 적에도 싸움 준비부터 먼저 했는데 성전 지으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지금 출바벨론 하는데도 뭡니까? 지금 에스라가요. 싸움을 해야 될 전투태전을 안 하고요. 금식 선포했습니다. 영적 무장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게도 뭡니까? 식주인 가이오 장로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요. 물질 정비를 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정비. 이 말은 성전에 있는 성물, 기물들을 방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쭉 보니까 이게요, 에스라가 성전을 쭉 보니까요, 성전에 있는 예배드리는 기물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다니까. 오늘날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헌금이 방치되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13년도에는 특히 재정부를 맡고 있는 우리 임정자 권사님부터 임정자 권사님 보시니까 확실하게 잘하셔. 근데 문제는 혼자 똑부러지게 잘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 교회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커갈 적의 시스템을 상상하고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멀리 10년 후에 될 거 말고 1, 2년 후, 3년 후에 되어질 시스템을 보면서 시스템을 미리 준비를 해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걸 올해를 자꾸 보지 말고. 그러면서요. 철저한 영적 관리를 통해서 세밀한 교회 관리, 물질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기절초풍한 일을 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봤고 워싱턴에 와서도 봤어요. 저는 기절했습니다. 진짜. 까무라쳤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선교를 맡고 있다. 우리는 선교비를 교회에서 수영록이다, 예원교회다. 내가 선교부장이다. 선교비가 딱 거두어집니다. 그럼 선교비 딱 거두어가지고 딱딱딱 재정 딱 하고요. 재정부에 딱 맡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내한테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게 내한테 위탁이 되어져 있을 때가 있다고. 그때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돈을요, 딱 별도 구분해가지고 딱 보관합니다.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돈을 빼가지고 일단은 가져갔는데 내 급한 돈에 사업하는 돈이 필요한 거야. 그 집은 내가 빼고 넣고 바꿔 넣고. 이야, 그 나중에 급할 때 돈 어째서요? 이러니까 없대. 그분 또 하는 말씀이 기가 찬 말씀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지금까지 다 주었는데 뭐 이야기.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떼먹었다 안 떼먹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관리를 할 적에 떼먹든 안 떼먹든요. 하나님의 돈은 일단은 헌금이 딱 들어오면은 구별된 돈이야. 그거는 집에서 내가 관리해도 딱 구별시켜놔야 돼. 따로 어떤 경우에 내가 빚을 내는 안에서도 거기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면 안 돼. 그게요. 그걸 했다 안 했다 그게 축복받는 자세라. 그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랩너트 헌금 조회 집사님이나 그때 우리 축제해가지고 모은 돈 다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랩너트 헌금을 하기가 통장 부자를 개설하려는데 이게 부자 개설이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한테 맡겨놨길래 당장 입금시켜. 본 재정 일단 가지고 있다가 통장이 새로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나중에 그 부자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본 재정에 집어넣어 우선 급한. 개인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본 재정에 넣어놔서 나중에 세퍼레이션 하더라도 그거는 뭔 양이냐.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면 중심이 발라야 된다. 그거요. 2013년도부터는 전부 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면 저는 기절초풍을 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내가 야 이게 미국이구나. 근데 이거 말하면은 치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이 중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제도 재정부 했잖아요. 예정부 재정부 때 재정부장 기도를 딱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축복을 딱 기도하는데 돈이 딱 모자랐다. 재정부예요. PT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는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주집사. 막간해. 그럼 무조건 내 돈 들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한 죄는 개수위원밖에 없어요. 그 개수위원이 뻥거나도 개수위원이 막아내야 돼. 수입 담당이 뻥거났다. 수입 담당 막아내야 돼. 지출 담당이 뻥거나 지출 담당 막아내야 돼. 철저하게 그거 합니다. 그걸 딱 하면 막 돈 딱 기도 딱 하면요. 마치요. 돈, 내가 재정부에다가 얼마나 심느냐. 내가 어디 뭐 돈 도둑질해 가는 사람도 아닌데요. 감시원부도 합니다. 그 정도로요. 기도 빡시게 하고 재정이 군기가 예원교회는 수행력이 제일 군기신 데가 재정이에요. 가면은 뭐 벌벌 뜹니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은 돈도 못 할래요. 딱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 돈도 함부로 못 돼. 네 돈 내버려. 그냥 정의 옮기라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말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헌금의 중요성을 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작다는 것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또 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준비를 쫙 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중심만 바뀌면 되어진다니까. 근데 뭐 사실은요, 내가 돈 뭐 100불 정도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다가 뭐 있으니까, 하필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근데 제한테 밑에 돈은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가다 보니까 브리저 갔네? 손님 대접은 해야 되겠네. 돈은 없고, 어이, 사모 돈 있어, 없어? 그럼, 돈 끄집어내주고. 우리는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저 희원이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 해가지고, 저 돈 내라 했으면 냈지. 그 돈에 있으니까, 그거는요, 빼내는 순간에 여러분 나중에 막아내도요, 축복은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돈은 딱 구별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구별된 돈을 왜 다시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게 율법처럼 보이지만요, 진짜 내가, 이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구나. 어느 게 좋다가 아니고요. 그러려면 축복 못 받습니다. 자, 제가 왜냐, 한이 맺혀서 여러분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 미국에 보니까 맞다고 하는데, 그냥 현실 미국이 그렇다면서 기본이 무너져 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쭉 이야기하면서, 7장 했고요.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들어왔죠. 8장에 보니까 본토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8장. 7장을 제가 뺐는데 7장은 빠져도 됩니다. 자, 9장 하겠습니다. 여기 8장이고 7장이에요. 그 다음에 9장 7장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2차 포로기한 이야기 했고요. 자, 9장은 뭡니까? 이방인과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이건 결혼 문제가 아니고 고대사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가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1차 포로 회복했잖아요.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 2차 오기 전까지요. 이 사람들이요.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전부 결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영적 기폭제 역할을 누가 했냐. 아까 말했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60년간 1차 포로 기한 후 60년이 채 안 됐는데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에스라가 앞장섰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도 2013년부터는요. 영적인 기폭체 역할을 할 일꾼들이 나와줘야 돼요. 정말로 하며 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열어주시는지.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적에 하나님이요. 이상하리만큼 어떤 축복을 줘요. 대표적인 것이요. 아까 모세의 율법에 엄중하게 그만 이방인과의 통혼이었는데 오늘 아까 성경 읽으니까 뭐요.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
리더 그룹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 감각이 없어 그냥 미국을 못 뛰어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에스라가 아까 탄식했죠.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저녁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가 나중에 다시 기도하죠. 일어나고 오늘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10장. 마지막 10장은요. 백성들의 이제 통해 자복과 본격적인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비된 사명자, 한 지도자의 처절한 참회와 통해의 기도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던 경건한 무리들은 뭡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구장에서 이제 막 기가 막히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요. 이 처절한 지도자가요,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요,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도약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이 어딘지 무너져 있는 것이 어딘지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흥함이 일어나고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로 부러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눈물로 부러지니까 예비된 사명자들이요 경건한 무리들이 감동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걸 보고요. 그 무리 가운데 스가냐라는 인물이 뭡니까? 예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가감하게 영적 개혁을 제안을 했어요.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2013년 중직자 전도 기획을 할 때 동참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총회를 소집합니다. 총회를 소집했다는 말은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노예 총회 소집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에스라가 백성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런 동의를 다 했다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모임할 적에 야 우리 수요 예배 나와야 되겠으면 여기까지 동의를 다 했어. 근데 몸이 안 따라오잖아. 따라오도록 하는 조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미 원칙적 동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총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있는 총회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3일 내에 다 모여라. 3일 내에 어떤 이유는 안 모이면은 전부 출애시킨다. 이스라엘에 출애시킨다.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총회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게 뭐라고요? 명단을 또 발표합니다. 그 명단 발표했는데 뭐요? 사마리아인가 이방인가 결혼한 명단 112명 찾아냈습니다. 112명의 명단을요, 쭉 적었습니다. 그 명단 가운데 명단 순서가 어디부터 어떻게 적었냐? 지도자부터 딱 적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리더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 이름부터 쫙 112명의 명단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아내와 이혼해라. 아내 내보내라. 요즘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혹독해 보이지만요. 그 당시 영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 불가피한 결론.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해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개혁한 게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영적 상태부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이방 아내는 다 내어주라. 그리고 뭡니까? 속건제 내라. 속건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를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요. 우선순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 회복이요. 전도 선교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꾼이 중요하다. 자, 이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일꾼 회복. 201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꾼이 일어나요. 스룹바벨, 에스라, 예수와, 학계, 스가랴, 스가냐 이런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 중간사회. 그러면서요. 영적 개혁을 단행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바꿔야 된다. 그 어떻게 했냐? 기도로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2장. 제가 전도계획은 사도행전 1장 2장이라고 해요. 정말. 제가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을 적에 회의 딱 합니다. 거긴요, 기도하세요. 딱 합니다. 기도 딱 하면서요, 회의 딱 하면요, 저는 하나님께, 그 불건전은 이상한 단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전도 메시지 들어보세요.
이상한 단체 아니에요. 근데 기도 딱 하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분위기 딱 돌아가는데요. 내가 한 멘트 하고 싶은데도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사람. 정말로 자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전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뭐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그냥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람이요. 어디에 은혜 받아버렸냐.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메시지 오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말에 은혜가 더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해답을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라는 말은 영적 세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세계 복음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성경을 본문 설교를 자꾸 하느냐. 제가 이래 미국에 와서 보니까 특히 다락방 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메시지는 중독이 되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행간이라고 있잖아요. 행간.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글과 글 사이에 있는 적혀져 있지 않는 뭔가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행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신자들이 세상에 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글과 글 사이에 있는 숨겨져 있는 글을 행간이라 하는데 저는 이 행간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인도가 되어 성취되어지는 것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자꾸 보지 않으면요. 뭐가 안 되어지느냐. 메시지가 공식고 9980으로 내어지는데 내 문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데 임영자 원장님이랑 내가 가진 문제가 같은데 사실은 다르다니까. 왜냐? 두 분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르다니까. 똑같은데 다르다니까. 마치 누구는 영주권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나오냐 보니까 우리 둘이 똑같은데 그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관리한테 물어보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이 홍해는 어떻게 건넜고 요단은 어떻게 건냐 다르다니까 섭니다.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배경으로 돌아갔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격적인 우리 중직자 전도 기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 기획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도 친교 시간을 활용해서 전도 기획을 하든지